로마서 말씀은 어떤 오해가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하면 항상 우리 교리를 먼저 생각하죠.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칼빈이즘이 로마서 9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이제 우리가 칼빈이즘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속해 있는 감리교, 웨슬리안도 로마서 10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리가 같은 로마서 안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처음 편지를, 우리가 로마서라 부르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읽을 때에 옆에다 사전을 갖다 놓고 주석을 갖다 놓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 편지, 우리가 로마서라 부르는 이 편지를 처음 전달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읽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로마서 성경 세미나에는 우리가 어떤 교리의 관점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보수적인 건강한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을까라고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는 안전한 성경 해석 방법론을 한 3-4가지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또 사회적 배경, 종교적 배경, 언어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울타리 안에서 각각의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정말 안전하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절대로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방법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언어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방법론에 입각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 상황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 각각의 본문과 단어와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는 그 배경만 한 2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3일 기간 때문에 오시는 동안에 꼭 종이 성경을 가져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까? 예.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교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믿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알매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잘 읽습니다. 1장부터 15장은요. 그런데 16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이 쏟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6장 1절 읽고 끝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름 나오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에게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나타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근데 이 27명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쭉 리스트가 나열되는 게 아니라 16장에 언급된 27명의 사람들은 5개 1, 2, 3, 4, 5 혹은 7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27명의 사람들은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라 과거에는 5그룹으로 나눴지만 오늘날에는 7그룹으로 나누고 저도 이 7그룹을 선호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람의 이름이 27명이 언급되는데 이 27명의 사람들은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한 4명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이름 한번 말을 볼 테니까 이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요? 아끼꼬. 어떻게 아세요? 뭘 어떻게 당연히 알죠. 양양. 그러겠죠. 중국이겠죠. 철수. 아니 물론 미국 사람한테 마틴 철수 뭐 이럴 수 그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대략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언어들을 대략적으로 알면은 16장에 언급된 27명의 이름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여자, 이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 전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4명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런데 그 27명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오늘날의 갈보리 교회처럼 하나의 로마 교회라는 간판 아래 모두 모였던 게 아니라 로마 도시 안에 적어도 7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로마 교회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성들이 지금처럼 다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로마시 안에 최소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7개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100% 이방인입니다. 한 명도 유대인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은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로마시 안에 한 곳에서 모두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라 최소 5개 혹은 7개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각자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예배드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룹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은 직업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150년, 200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을지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제가 이름을 말해 볼 테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였을 거야? 한번 여러분 따져 보세요. 마당쇠, 돌쇠예요. 아니 머슴이었겠지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27명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그룹에는요, 로마의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 있어요. 마당새, 돌쇠 같은 전형적인 이 당시 노예 이름인데 그 4명의 이름이 다 두 번째 나옵니다. 퍼져서 나오지 않아요. 노예들은 다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7개로 흩어져서 예배드렸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자들끼리,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예배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죠. 대답하세요.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아유, 어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교 박사랑 같이 예배드려? 아유,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예배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에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자들끼리,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예배 드렸던 것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6장이 없으면 이 모습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어요. 서로 차별하고 있었어요. 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저 따위 노예랑 어떻게 같이 예배드려? 여러분,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저는 그 교회 갔었어요. 지금도 가시면 디귿자 교회가 있어요. 니은자 교회. 그래서 아마 어른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방문을 했었는데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로마교회 모습이에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유인은 자유인, 노예는 노예,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그렇게 7개로 혹은 5개로 나눠져서 예배 드렸던 것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교회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왜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이해되나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학교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르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제가 한 15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로마서를 해석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AD 41년이에요. 1941년이 아니라 그냥 AD 41년. 로마의 3대 황제, 첫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죠.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갈리굴라예요. 그 유명한 미친놈이죠. 이게 사람과 싶을 정도로 온갖 포악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악은 다 저질렀던 그 갈리굴라가 41년 뒤에 죽습니다. 지하 감옥,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암살범 2명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요. 그 경호원했던 비서실장에 의해서 2명에서 그 갈리굴라, 세 번째 로마 황제가
지하에서 잔인하게 죽습니다. 근데 암살범들이 로마 황제를 죽이는 그때에 인기척을 느껴요. 여러분 현장범이에요. 잡히면 저 암살범이 죽이다가 놀라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죽입니다. 칼로 난자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끝이 없습니다. 근데 봤더니 또 인기척이 느껴져서 봤더니 옆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밑에 발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암살범들이 온몸에 피가 범벅되고 갈리굴라 황제는 옆에 쓰러져 있고 칼을 들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그 커튼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커튼을 확 적쳐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우스라는 어떤 사람이 그 커튼 뒤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암살범이 그 글라우디우스를 보자마자 씩 하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라우디우스는 왕이긴 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걸을 때 다리를 절었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면서 말을 더듬었고 말할 때마다 침을 흘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글라우디우스를 어렸을 때부터 숨겼지요. 대중 앞에 내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암살범들이 그 글라우디우스가 커튼 뒤에 숨어있는 보고서 찌익 하고 웃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암살범 2명이 글라우디우스를 번쩍 들어서 로마 시민 대중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1년에 이제부터 로마의 황제는 이 글라우디우스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아마도 생각하기로는 그 암살범 2명이 이 글라우디우스가 너무 바보처럼 보이니까 그래 이 왕족을 앞에 내세운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조정해서 우리가 로마를 다스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글라우디우스가 몸에는 장애가 있었지만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지금 로마 해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글라우디우스가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해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우스가 41년에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라우디우스가 몸에 장애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된다고 했을 때 로마 원로원들과 로마 시민권자들이 환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게 우리 황제가 될 수 있어? 다 반대했겠죠. 그래서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이 글라우디우스가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저는 거기 동의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돼요. 그 암살범들이 뒤에서 아마 섭정하려고 했겠죠. 근데 보세요.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는지 아세요? 그 암살범을 죽입니다. 그래서 확 틀어잡아요. 누구도 이제 글라우디우스를 반대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글라우디우스가 천재입니다. 천재. 몸에 장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대인 관계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AD 49년에 드디어 일이 발생합니다. 글라우디우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우스가 로마를 다스렸을 때에 로마 시 안에서 내란이 벌어지는데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로마 시 안에서요. 이쪽은 크레스토를 따르고 이쪽은 크레스토를 반대합니다. 크레스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에 로마시 안에서 내란이 벌어져요. 갈등이 발생해요. 근데 이것이 로마 황제까지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의 현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툼을 벌이자 현금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글라우디오 황제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와서 이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싸움, 내란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어려운 것을 한 번 해결해요. 혹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글라우디오가 와서 49년에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아이가 아니고 미친놈이야 그건 뭐 목수 아들이야 그거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 메시아야 그렇게 싸우자 글라우디오가 와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한 번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요. 다 나가! 그래서 49년에 글라우디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혹시 이 내용 처음 들으세요? 사도행전 잠깐만 보실까요? 성경 있으시다면 사도행전 1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잠깐 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펜을 가져오신 분은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 아시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글라우디오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설명드린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잘 보세요. 이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 기록에 AD 49년에 일어납니다. 글라우디오,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를 다스렸을 때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자 글라우디오가 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 안에서 추방명령 내려요. 이때 추방당해서 로마시에서 나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다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그 다음 주 주일날 로마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시 안에서 다 추방당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추방당했어요. 그 추방당한 바로 그 다음 주 주일날 로마 교회는 100% 누구만 모였을까요? 100% 이방인만 모였겠죠. 유대인은 길거리도 없어요. 교회 없는 게 아니라 로마시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 따져봅시다.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교회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이 당시 대부분 중요한 예배 인도는 다 유대인들이 했죠. 설교, 말씀, 예배 인도, 중요한 것은 다 유대인들이 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왔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성가대 지휘자도 없고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만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야, 어떻게 하지? 야, 설교자가 안 왔대. 오늘 주일날 추방당해서 안 왔대. 야, 예배 인도자도 안 왔대. 주일학교 교사도 안 왔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우리가 결정할까요? 에이, 그래, 유대인들 곧 돌아올 거야. 우리 그때까지 교회 잠깐 쉬자. 1번, 교회 잠깐 쉰다. 2번, 아니야. 그래도 유대인들 돌아올 때까지 우리 이방인들끼리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 한번 해보자.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교회사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 할지라도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들만 모여 교회를 꾸려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겠죠. 야, 네가 말 잘하니까 네가 다음 주도 설교해. 아, 참, 너 작곡 전공했잖아. 네가 다음 주도 성가대 지휘하고 네가 예배 인도해. 아, 너 지금 유치원하잖아. 네가 주일학교 교사해. 그래서 다 나눴겠죠. 여러분, 그 설교하는 거 어려워요. 저는 이제 지금 26년밖에 안 되는 이제 사역자지만 제 첫 번째 설교 아직도 기억나요. 제 첫 번째 설교를 제 모교회 고난주간 수요예배 때 했거든요. 제 모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앉아 계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앉아 계시죠. 저 키워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그 앞에서 제가 설교했다고요. 아, 지금도 찢어버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설교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야, 네가 말제가 설교해. 그래서 아마 그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설교할 때 이랬겠죠.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물고기에 들어갔죠. 아, 물고기에 왜 삭개오가 들어가? 요나지. 그래서 물 나와서 뽕라면 올라갔어요. 아유, 저게 무슨 설교야? 뭐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6개월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못 들어와.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1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가지 일을 50번 이상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2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안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을 10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52주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을 100번 이상 하면 익숙해집니다. 설교 그렇게 못하던 사람이 설교 그렇게 잘해요. 성가대 지휘, 예배인도, 저게 무슨 예배인도, 저게 예배인도, 잘해요. 막 설교 막 울렸다, 너무너무 잘해요. 3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안 들어와요. 4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안 들어와요. 이제 로마 교회는 여러분 100% 이방인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시 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없어요. 추방당했으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로마 교회 안에. 근데 혹시 로마법을, 여기 법정공학심도 계시겠지만 로마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유효하고 그 법을 만든 황제가 죽으면 그 법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처음 황제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전 황제가 만든 법을 다시 한번 다 읽으면서 재인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유효한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로마의 법전문이에요. 아무튼 이 유대인 추방명령은 글라우디오가 내렸죠. 글라우디오스가 54년에 죽습니다. 즉 5년 뒤에요.
54년에 죽고 누가 황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네로의 문서 어디를 봐도 5년 전 49년에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그 명령, 칙령을 재인출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자 이제 추방 명령은 사라져서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몇 년 만이에요? 5년 만입니다. 5년 만. 여러분, 코로나가 한 3년 반 정도, 3년 뭐 4년 됐잖아요. 여러분 1년 됐을 때예요. 뭐 좀 다 생각. 야, 이거 곧 끝나. 곧 끝나. 2년, 예, 곧 끝나. 곧 끝나. 우리가 지금은 알죠. 아, 코로나 이거 3년 정도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유대인 추방은 5년이에요. 그러나 1년 됐을 때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2년 됐을 때. 여보, 우리 냉장고 좀 삽시다. 야, 다시 돌아갈 거야. 무슨 냉장고를 사? 다시 우리 로마 돌아갈 거니까 좀 참어, 좀 참어. 3년 지나요. 그러다가 5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때 돌아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돌아가기만 해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얼마나 기대 부풀었겠어요. 그리고요, 5년 동안 로마교를 지켰던 이방인들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유대인 돌아온다. 야, 유대인들 진짜 얼마나 고생했겠어. 집단하면 개고생이라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 아, 이제 됐어. 이제 유대인들 돌아온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로마 교회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던 첫 주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야, 세상에 유대인들이 말이야. 야,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부르겠어? 아, 야, 뭐 좀 그랬어. 야, 너네 얼마나 고생했어. 야, 5년 동안 집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어. 이 마른 것 봐.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설교자가 5년 동안 했던 설교자가 이제 했겠죠. 와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5년 전에 내 양이었었는데 말씀 잘 몰랐는데, 야, 너 설교 잘한다. 아이, 뭐 설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뭐 그러면서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신 분 계시죠? 사도행전에 기억나세요?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드리면 예배 다음에 뭘 하나요? 식탁의 규제를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광고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로마교에서 처음 드렸던 그 5년 만에 드린 예배 때 모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방인 설교자가 인도자가 말했겠죠. 오늘같이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5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점심 준비했으니까 다 가지 마시고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 다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아마 그렇겠죠. 항상 식탁 유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식탁에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빨리 여기 앉아. 그래서 음식을 가져왔겠죠. 그러면서 이거 빨리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겠죠. 이게 뭐야? 아이, 먹어봐. 너 깜짝 놀랄 거야. 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을 거야. 이게 뭔데? 아이, 먹어봐. 고기 맛있어. 야, 이거 뭐야? 뭐 그렇게 맛있어? 그 제육볶음, 돼지고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먹습니다. 야, 니네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돼지고기 먹으면서 설교했던 거야? 아이, 더러운 것들, 이런 재수없는 것들. 야, 돼지고기 먹은 입으로 설교를 했다고? 야, 돼지고기 먹은 입으로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개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문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돼지라 불렀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로마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또 아세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식탁 예절, 정결 예법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과 겸상을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문정훈 담임 목사님이랑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이중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나 지금 질문 있어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딱 앉는데, 담임 목사님 예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양쪽 그런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수저를 탁 내리치면서 재수없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예니까. 재수없이 성도가 목사랑 겸손하고 난리야. 나 안 먹어. 제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나 목사님 거절당했어. 너무 거절당했어. 좋으세요? 뭐 이런 게 목사야. 세상에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목사야. 왜 나랑 먹으면 부정해? 나랑 먹으면 더럽냐? 무슨 이게 교회야?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어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걸 들으셔서 기억나시죠?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얼른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걸 베드로 입장에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했던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뭐야 이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이런 거야? 야, 왜 내가 차린 음식은 더럽냐? 이거 먹으면 왜 배탈 나냐? 썩냐? 뭐 이딴 게 교회? 나 교회 안 다녀. 그럴 리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던 5년의 기간 동안의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들만 모였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니네 돼지고기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세상에 그런 부정을 너 레위기 11장도 모르냐? 그러면서 네가 너까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야 이런 거 야야 이거 외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아마 그 다음 주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소 준비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는 유대인들 잘 드시고 가세요. 지난주는 저희가 돼지고기 했지만 오늘은 소 준비했습니다. 뭐 그랬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분위기를요. 유대인들이 가자마자요 소를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손으로요. 이거 뭐야? 소 beef. 야야야야, 너 이거 어떻게 죽였어? 코셔 지켰어 안 지켰어? 코셔?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봐, 이런 개들같이 된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장로가 되고, 야 로마 교회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난 너희랑 겸상 안 해. 야,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너희 같은 더러운 이방인과 같은 식당에서 겸상을 하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겠죠. 이제 걱정하지 마. 다음 주부터 니네 5년 동안 교회 지키라고 고생했어. 다음 주부터 내가 설교할게. 이방인이 말했겠죠. 아 뭐야, 야 우리가 5년 동안 교회 잘 지켰잖아. 5년 동안 내가 설교했잖아. 아 그래, 너 설교 잘하더라. 됐어. 말씀도 모르는 게 돼지고기 먹는 것들이 무슨 설교가 난리야. 이제는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너 나. 찬양도 내가 할게. 주일학교 내가 할게. 상상해 보세요. 5년 동안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5년 만에 로마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빵 부딪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로마서 16장이 생긴 거예요. 야 됐다. 야 유대인들 유대인끼리 예배드려. 야 이방인들 이방인들끼리 예배드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돼지라 부릅니다. 이방인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 거만한 것들, 저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저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유대인 친구들 많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제 꽤 있거든요. 저 1년에 2번씩 이스라엘 가요. 유대인 쉽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그 거만함이에요. 늘 사람을 깔보고 봅니다. 여러분 그 하대를 당한다는 기분은요, 아시잖아요. 이민사회에서요. 하대당하는 거. 야 내가 너 한국에서 어느 대학교 나오는지는 알아? 저까짓 게 나를 무시해? 뭐 영어만 잘한다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 기분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야야 됐어 유대인들 유대인께 예배드려. 이방인들 이방인들 예배드려. 야야야 그리고 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내 집에 뿌리는 저 머슴이랑 저 뭐예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가정 일하는 분들을요? 식모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옛날에 그 썼잖아요. 야 식모랑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 저 머슴이랑 야 따로 예배드려. 그래서 나타난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여기에 따라오셨나요? 너무 짧게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분위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겠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흩어지는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쪽은 유대인, 오늘만 유대인 하세요. 여긴 이방인, 이방인이 좀 많아요. 여긴 유대인, 여긴 이방인.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홍해 갈라지 쫙 갈라졌어요. 에이, 유대인 이방, 에이 저런 개돼지 같은 것들. 이방인은 유대, 저런 교만하고 거만한 것들. 여러분 이제 아무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니까 우리가 다 모여긴 모였어요. 그래서 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눠졌어요. 유대인,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 먼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로마서라 부르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편 들어줄 거라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야 니네 이방인 죽었어.
야, 바울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저 개돼지 같은 것들이 좀 사역 좀 잘했다고 아이고 우쭐거리는 거 봐라. 저 개돼지 같은, 야, 사도 바울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로마서의 편지를 기대했겠죠. 자, 그러면 이방인 제 질문해 볼까요?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이 로마서를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유대인만 기대했을까요? 이방인들이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요?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다고요. 야, 니네 유대인 죽었어. 야,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대 편 들어줄 것 같지? 웃기지 마.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권리를 위해 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각자 꿈을 꾸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 31절에 보시면은 21개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서로 비방. 여러분, 숨에 찰 정도로 21가지의 죄가 따따따따 나오는데 이것은 다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 교회에 편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였어요. 유대인 모여 있고 이방인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도 기대하고 이방인도 기대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편 들어줄 거라고. 근데 갑자기 1장부터 이방인의 죄를 빠바바바 말합니다. 이방인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음맥히 죽어. 아이고, 우리 편 들을 줄 알았는데 음맥히 죽어. 유대인들은요, 겉봐! 저런 개돼지 같은 것들이 뭘 잘한다고 겉봐! 그래서 유대인들만 교만해졌겠죠. 잘 보세요.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함으로 이방인을 확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확 높여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지칭할까요, 이방인을 지칭할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좋은 말이, 칭찬이 나올 것 같으세요? 책망이 나올 것 같으세요? 예, 유대인들아, 너희는 그 남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과 정죄를 잘하니? 네, 그 얘들아 은사다 얘. 어떻게 격려할 것 같으세요? 그럴 리가 없죠.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해서 이방인을 확 내리깔고 유대인을 살짝 올린 다음에 2장에서 유대인, 니네 뭐 잘했어? 야, 니네들이 개돼지라 부르는 저 이방인의 죄를 니네 다 똑같이 했잖아. 니네가 잘난 게 뭐 있어? 그리고 이방인이 지은 죄를 다 설명한 다음에 이방인 죄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죄까지도 2장에 언급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방인을 확 내리깔고 2장에서 유대인들을 확 내리깔아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20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유대인이 나오면 뭐고 이방인이 나오면 뭐냐? 남자는 여자는 뭐가 차이가 있냐? 헬라인과 유대는 뭐가 차이가 있냐? 자유자나 노예자나 그게 뭐냐? 우리 모두 다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모두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시작되는 게 로마서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달라.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알아? 나는 그래도 저 담배는 안 펴. 난 그래도 술은 안 먹어. 저 사람들과 달리. 나는 저 사람이 달라. 여러분, 그게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차별이 없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그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 차별이에요. 혹은 우월감.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1장부터 3장 21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도 차별 없다. 누구도 나은 사람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죄의 권세로 다 데리고 옵니다. 이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달라.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달라. 너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예외 없이 촘촘한 그물 아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아래로 끌고 와요. 3장 20절까지. 그러나 3장 21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잠깐 성경 펴보시겠어요? 그리고 펜이 있으신 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3장 21절의 첫 단어가 한글 성경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아니라 한글의 문법상 한글의 접속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어와 헬라어는 다릅니다. 문장 안이 아니라 접속사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글로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접속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3장 21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3장 2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뭔가요? 이제는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앞에 한 단어를 넣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 영어 성경 보세요. But now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분위기를 보세요. 뉘앙스를 보세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사도 바울이 다 말해서 죄의 권세 아래 절망과 죽음과 사망 아래 모든 사람을 다 끌어와요. 누구도 소망 없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갇혀있다 라고 완벽한 절망을 다 가둬버려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무슨 소망이 있겠죠? 그럼 뭐지? 그럼 소망이 있나? 기대할 수 있나? 뭐가 있나? 라는 3장 21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를 3장 21절부터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제 생각은 달라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죄의 처참함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그 죄의 처참함과 그 어둠과 절망을 정확히 깨달아야지만 3장 21절부터 언급되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얕으면 은혜가 얕습니다. 죄가 처참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가 처참할수록, 죄가 저 밑까지 내려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큰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이 이해 안에서 우리가 3일 동안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이 안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그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정죄와 판단과 교만함과 그 온갖 분열이 로마 교회를 뒤덮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입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무려 9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묘사하는 곳은 오직 3곳이에요.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딱 3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잘 묘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에서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 3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묘사한 것은 로마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난 목사야, 나 대사도야, 나 리더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책을 썼을까요? 왜요? 여러분 로마 교회 누구도 종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저거 어디 나왔는지 알아? 대학교? 야, 쟤 직업이 뭔 줄 알아? 야, 쟤 예수 믿는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왜 제 삶의 종이 돼야 돼? 제가 나를 섬겨야지. 여러분, 그게 로마교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면, 로마서 이전 기억하세요. 로마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씁니다.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일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교회 한번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알죠. 근데 아세요? 이 둘로스가 어느 단어에서 파생됐는지 아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델로입니다. 델로라는 단어에서 종, 노예, 슬레이브를 의미하는 둘로스가 파생됐습니다. 혹시 델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올가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로스의 원래 뜻은 뭔지 아시겠어요? 올가미로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모이십시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다 모이십시오. 첫 번째 교회도, 일곱째 교회도, 여섯째도 다, 일곱 개 다 모이십시오. 저 심장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 풀어 답답해. 너 풀 수 있나요? 아니요.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묶여있는 사람에게 무슨 자기 뜻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묶으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게 종인 것이에요.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당시 사도는 오늘날의 목사, 선교사, 감독, 장로, 권사 같은 직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직임이 아니라 뜻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혹시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의 뜻을 아세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뜻이요. 기억하세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서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무려 9서신에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건 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 오셨는데 당신 누구세요? 예, 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세요? 보냄받은 사람. 9번이나요. 그럼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좀 만나재요? 근데 누구세요? 저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야야야야, 지금 내가 너랑 얘기하겠어? 너 말고 너 보낸 사람 오라고 그래. 직접 오라고 말해. 무슨 건방지게. 야, 너 보낸 사람 오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냄 받은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보냄 받은 사람에게 뜻이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내신 이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왜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잘났어요. 다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요? 이런 것 때문에요. 당신 누구세요? 저 보냄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보냈습니까? 글쎄 말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누가 보냈는지요. 저 보냄받았습니다. 누가 누가 보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이유요. 누구한테? 누구에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게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 보냄받았습니다. 누가 보냈는데? 저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 누구한테? 당신에게요. 왜? 이것 때문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도 같이 보냄받은 사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사도인가요? 아닙니다. 갈보리 교회 모든 성님들도 사도인 것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오늘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의 그림으로 첫 번째 요구되는 행동은 뭔가요? 보내신 이의 뜻을 살피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왕이 보내신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보내신 것이에요.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여기까지 그만.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보내신 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이제 싫어. 이 질렸어. 나 이제 이거 할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건방지게.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보내신 이에게 있는 것이에요. 보내신 이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시작할까요? 로마 교회가 부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 언제나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시면은 두 단어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리, 둘째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리나 제자나 예수님이 나타나면 화로성을 지릅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 졸졸 따라다녀요. 예수님 좋아합니다. 노래 부릅니다. 무리나 제자나.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부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면, 여러분, 무리는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서 떠납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며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 이거 싫어. 나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이건 싫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무리예요. 제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말씀 다 필요 없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갈 거야? 못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만일 저에게, 그럼 목사님,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자의 삶,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된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핵심적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호칭을 잘하세요. 호칭을요. 호칭은 관계를 성립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저는 오직 한 자매에게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여보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여보 그건 미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자와 저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부부가 됩니다. 호칭은 그런 겁니다. 누가 오늘 중심을 다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주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종이 됩니다. 동역자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인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그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스한 예배들, 그냥 교훈 같은 설교들. 아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끝났네, 재미없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에 주어지는 기쁨과 영광이 이제 로마서에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 어제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 만족감,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대요. 당신은 근데 왜 왔습니까? 예, 저는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이나 복음을 많이 말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가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복음? 알지, 내가 복음 알지. 내가 복음 알지.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장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괄호를 쳐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로요. 그러니까 빼도 된다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 복음은 이란 단어 다음에 여기 괄호 한번 쳐보시겠어요? 펜 있으신 분은? 이 괄호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게 아니라 문장의 형식 때문에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그러나 문장의 형식 때문에 이건 빼도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 복음은 다음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부터 괄호를 치세요. 어디까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은 제가 괄호를 칠 때까지 치세요. 제가 괄호 시작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가 괄호예요. 선포되셨으니까지가 괄호입니다. 하나님이부터 선포되셨으니까지 괄호를 묶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괄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게 아니라 문장의 형식 때문에 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때문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이 괄호 다음으로 바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 괄호를 뺀다면 이 복음은 바로 연결되는 건 뭡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파트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버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이죠. 그건 축복이죠. 복음은 아닙니다.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내 계좌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내 생활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병이 낫는 것이에요? 예, 그건 복이죠.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두 번째, 그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복음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성공을 가르칩니까? 성공과 복음은 다른 것이에요. 그건 복이죠. 혼동하지 마세요. 복음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으세요? 복음이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그 얘기를 먼저 나눴던 겁니다. 혹시 수요일날 안 오셨던 분은 수요일 먼저 예배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똑같은 표현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믿는 자 앞에 있는 모든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앞에 있는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모든 때문에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자유든 노예자든 상관없이, 혈통과 배경과 학력 수준에, 외모에, 건강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잘을 썼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가 탁 올랐을 때가 있어요. 잘 숨기지만 내 안에 내가 알죠. 내가 탁 그러세요. 내 안에서 딱 상황관계가 됩니다.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거기 나오셨구나. 딱 하는 순간이요, 우리 안에서 상황이 딱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뭐 하세요 지금? 그 일 하세요. 나도 모르게 상황관계가 딱 돼요. 자녀는요? 어려웠겠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혈통과 외모와 학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아? 10년 전에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과거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죄는 아닌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내일 나눌 겁니다. 여러분, 복음 문제라서 누가복음 이해하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난 복음 필요 없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복음은 누구 어떤 특정한 혈통과 특정한 지역에 있는 연령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좋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삽니다. 누가 좀 오늘 이 복음 앞에 다시 나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복일 수는 있죠. 행복일 수는 있죠.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왜 예수가 복음일까는 수요일날 나눴습니다. 왜 예수가 복음인지,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죠.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굉장히 좀 복잡하게 문장이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1장 18절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의 로마서의 구조는 못 풀립니다. 앞으로의 로마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이 1장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1장 18절은 우리가 내일 같이 살펴보시죠.